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믿음을 나누던 사람에게서 마음의 아픔을 받을 때 그 상처는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더 깊게 남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자리이기에 그 사랑이 무너질 때의 아픔은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침묵 속의 고통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며 사람에게 기대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상처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흘린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세상에서의 눈물보다 더 깊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사랑과 위로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오해와 비교, 그리고 인간적인 실망이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예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못한 탄식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연약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은 오히려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마음이 닫힌 증거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 속에도 눈물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얻지 못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심지어 제사장에게까지 비난을 받았지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무엘로 자라났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씨앗이었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흐르는 눈물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회복의 시작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통해 신앙을 다듬으시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교만과 의존을 깨뜨리십니다. 상처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위로로 바꾸시고 그 위로를 다시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교회 안의 아픔은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를 더 부드럽게 하시고 더 넓은 사랑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흘린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눈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이유를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시작이 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의 흔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흘린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빚어가시는 도구이며 결국 그 눈물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신앙의 근거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깊은 혼란과 실망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던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은 더 깊이 무너집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신뢰했던 마음이 깨질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호의와 공동체의 분위기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따뜻한 말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린 믿음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이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만드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일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잡고 원망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가 기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사람에게 의존하면 관계가 무너질 때 믿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프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오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실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단이 될 때 그 상처는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우며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허락하시지만 그 상처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상처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으시고 신앙의 기초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상처는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에게서 신앙의 근거를 찾지 않도록 하시며 그 자리를 자신으로 채우십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근원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상처를 잊게 하시기보다 그 상처를 새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픈 기억을 잊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노력하면 상처가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에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단순히 잊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새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가 사라져야만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상처가 남은 자리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 자리를 가볍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도구가 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연약함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그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상처가 지워지는 대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와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상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아파했던 순간이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는 능력이 되고 실패했던 경험이 누군가의 믿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상처를 감당할 만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믿음이 자라났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의미를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완전히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그분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상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흔적이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상처 없는 삶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과거의 아픔이 여전히 기억나더라도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새 이야기로 만드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증인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야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교회 안에서조차 외롭고 오해받아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자신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한 의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상처를 피하지 않으셨고 그 상처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 상처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분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지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다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만큼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만큼 사랑하게 하십니다. 결국 상처는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신앙은 깊이를 잃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얕은 위로에 머문다. 이 말처럼
우리의 상처는 단지 회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으셨고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던 그 마음이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저 그 시간을 견디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은 용서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상처의 순간은 아프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분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주시며 사랑의 깊이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깊은 훈련의 자리입니다.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허락하시되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자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따뜻해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며 새로운 마음을 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사랑과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결국 그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그 자리에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눈물 위에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